레위 흩어진 교회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현대사의 가장 격렬했던 6.25 전쟁, 이 한국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간의 전쟁,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 주인공 염상진이 깊은 밤 산골짜기를 지나고 산을 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가늠할 수 없는 짙은 어둠, 발 아래 낭떠러지, 총소리의 공포까지 삼켜버리는 침묵 속에서 그는 혼자입니다. 도망치는 걸음 하나하나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죽음과 마주선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숨죽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 보면 제가 읽은 장면 중에 오늘 설교와 가장 좋은 말씀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내가 본 것은 넓게 펼쳐진 광대한 어둠이 아니었다. 내가 본 것은 어둠 속에서 수없이 빛나고 있는 별들이었다. 실제 상황은 참혹한 전쟁터 현장입니다. 피비린내 나고 잔인하고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동포가 서로 어제의 친구였는데 오늘은 적이 되어서 서로의 총뿌리를 겨누는 그 삶 속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바라보았던 것은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우리 인생의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보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상황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린 절망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시죠? 내 삶에 절망이 가득하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살아갑니까? 내 삶을 돌고 돌아보니까 나는 지금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회에 와서도 특별히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한 일도 없고 사명자로서 살아간 것도 없고 그래서 마치 나는 지금도 절망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별빛, 아름다운 별빛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오늘 그 별빛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칠흑 같은 산 골짜기 아래서 산을 바라보면 시커멓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과 산이 어둡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빛이 조금만 비춰도 그 빛이 찬란하게 보여요. 그래서 군대 가면 기도비니 그렇게 해가지고 담배 피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담배불이 4km, 놀랍지 않습니까? 담배를 탁 피는 순간 4km에서 작은 불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말라 그럽니다. 훈련 중에. 그리고 그 냄새가 타고 타서 6에서 8km를 퍼집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자분들이 지금 많으셔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데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바로 내 희망의 소망을 품은 별빛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명이 품고 있다면 그리고 그 품은 채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가운데 살아내려고 노력한다면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교회는 성도는 많지만 나이를 떠나서 청년이고 어른을 떠나서 소망이 없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복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라보시길 축복해요. 정말 나를 통해서 소망이 있는지 내 입술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소망의 얘기를 하고 기쁨의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오늘 오전에도 우리 학생이 있어서 예전에 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잔소리와 조언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다르게 그죠? 조언을 부드럽게 하면 굉장히 사춘기들이 잘 들을 거라 생각해서 어른들이 조언을 해요. 조언,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잔소리는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 조언은 재수없는 소리. 아시겠어요? 조언하시는 분 있죠? 내가 한 소리 하고 싶어서 팔짱을 탁 뒤로 끼고 이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 있으십니까?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한 생명을 죽였구나. 또 죽였구나. 내가 많이 죽였구나. 누가 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웃기세요. 내려오셔서 귀싸대기 하나 때려주면 편할 텐데 절대 안 그러세요. 보아라, 내가 마지막 심판 날에 보아라, 네 자녀들이 보아라, 어떻게 사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려오셔서 막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있으면 잘한다고 등도 좀 팍 두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보아도 그러고 팔짱을 탁 끼시고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처럼,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레위 지파처럼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약속한 것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약속하면 실패해요. 저도 약속하면 실패할 때가 많더라고요.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도 지금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때우려고 있는 분도 계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예배드리기 싫었는데 엄마가 용돈 줘야 되니까, 용돈 받아야 되니까, 엄마가 집 사줘야 되니까, 결혼자금 대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할 때까지 다 버티고 있다가 또 그리고 어머니가 죽을 때가 되면 어머니 마지막 유언 때문에 그 자리를 좀 지켜줘야 유산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허례의식과 가짜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5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아멘이시죠? 이걸 믿는 자는 아멘인 거죠. 저는 너무 이 말씀을 읽는데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금요기도에 주일 설교를 하는 이유가 구약은 철저하게 기복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치유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시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기도처럼 주시옵소서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인가. 근데 이게 첫 단추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선택한 일들, 내가 행동했던 일들에 대한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결정했다 보세요.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 빠짐없이 한 토시 안 틀리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복음에 대한 기도하셨잖아요. 좀 세게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너무 은혜가 받아서 이렇게 눈물이 탁 생길 정도 하더라고요. 눈시울, 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은 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로가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평생 살아가면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왜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했던 행동, 말, 그 언사가 반드시 돌아온다니까요. 제가 왜 여러분 보고 웃겠어요? 여러분 보고 싫을 때도 있겠죠. 행동과 언사가 오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까요? 아니요. 지금도 속이 부글부글 끓으시겠죠. 너 때문에 임마 상처받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너 때문에 임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너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불쌍하구나. 이번 주 열왕기상 1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금요기도 때 제단불을 잡으라.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제단불을 탁 잡는 순간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란과 정욕, 살인의 음모를 다 깨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죽이려고 한 사람은 오히려 살아나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그러자 아도니아가 했던 행동은 뭐냐? 그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찌꾸매됐으니까 우리 소위 애들 말로 눈곱 떼만큼의 신앙이 있으니까 제단불을 딱 잡는 순간 열왕기상 1장 5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내가 너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오늘 마지막 45절을 집에 가셔서도 매일 읽으십시오. 매일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응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에 꼭 응해 주신다. 부흥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하면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축복의 말도 하고 기쁨의 말도 하고 치유의 말도 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환자에게 뭘 위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기도 안 하고, 기도했다면 예전처럼 기도원에 모여서 제일 무서울 때가 그때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님도 삼각산, 북한산이죠. 이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도 할머니 따라 가봤지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경찰이 올라왔다가 내려가요. 아세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조금만 뭐 하면 뭐예요? 웃잖아요. 경찰관이 팔기장 끼고 이렇게 웃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기도 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무서워서 내려가는데, 엉뚱한 짓 하면 비웃잖아요. 이번 주에 저는 참 참담했습니다. 목사잖아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 번도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이래 교회당에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문을 따고, 제 목양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실에 와서 컴퓨터를 떼가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정부를 비방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이 바라본 시선이 그걸 보고도, 과거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명동성당을 들어갔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을 거예요. 그죠? 왜 자꾸 저를 뚜르게 보세요? 발칵 뒤집었을 거예요. 온 신문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 전화가 오고 대통령이 쪽팔려가지고 담화문을 발표했을 거예요.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실수하며 삽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새 힘으로 살라고 축복하고 계신데 우리는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도 찬양 부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쟤들이 찬양하네? 나를 노래 부르네? 여러분, 나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지금 여기 나이 많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오래 살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가장 오래된 성도님 계시잖아요. 이찬 장로님. 기력이 쇠하신데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저를 못 알아보다가, 지나갈 때 못 알아보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들어가니까, 기도해 주니까 금세 알아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증인들 여기 있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막 덜컹하는 거예요. 수술하시고 기력이 쇠해가지고 집에 누워 계시는데 소변에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힘들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저를 보고 기뻐가지고 제 기도 받고 제가 또 알아주려니까 저한테 한 3분 정도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되게 심쿵했습니다. 심쿵.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매일매일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니들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니? 너 죽어서 나중에 마지막에 장례 예배 드릴 때 천국 갔다라고 말할 수 있니? 너희들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할 거 너무 많지 않니? 지금 이 얘기 묻고 계신 거예요. 장로님이 그 3분간의 기도 속에서 저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짧은 시간 탁탁 던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더 간절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를 향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죽었다 하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세상은 아예 교회는 이제 신적 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우스운 곳이에요.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우스워요. 대기업은 차라리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가니까 준비 좀 하세요 말이라도 해주죠. 교회는 완전 개무시 당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저와 여러분 잘못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한 사람 안 데리고 오면 제가 장례비 안 드려주실 거라고.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마지막 삶을 한번 누려보세요. 이동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암 걸리셨을 때 자기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대요. 여러분 우리 암 걸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암 걸려서 치유받는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성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교차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인간이니까 병원 가서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아프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프잖아요. 70이 넘어서 아프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내 삶을 다 들이시는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레위가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의 모든 성읍은 48성읍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기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퀴즈를 하나 내야 되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로장님 역시 정확하게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1도 못 받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거짓말을 하세요? 성읍을 48개나 받았는데요. 아니요. 그 48개의 성읍을 잘 보시면요, 다른 지파에 있는 성읍 옆에 귀퉁이에 쬐끄맣게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우리가 장가를 가서 처갓집에 뭐죠? 보리 몇 말려?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집에서 보리 몇 말려? 네, 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갓 때문에 뭐요? 네, 안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땅 한 평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대어 사는 거예요.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죠? 예배.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원할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다른 놈들 예배는 안 받을 테니까 네가 예배 드릴 때만, 내가 상번제 드릴 때만 받겠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네가 나와서 속죄일 날 나와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지만 너희가 외치면 내가 듣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레위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를 뭉쳐있게 살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온 변방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성경 지도 보면 제일 변방의 끄트머리를 골라서 48개 성읍을 다 나눠줍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예배하라고. 가장 땅끝에서,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땅끝에서, 가장 허름한 곳에서, 가장 변방에서, 그곳에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변방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변방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전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세계 역사성에, 물론 중세 유럽을 빼고 거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왕이 예수를 믿으면 영주가 믿게 되고, 영주가 믿으면 자동적으로 딴 사람 종교는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100% 봉건제도. 그런데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복음이 들어간 지 500년, 400년, 나이지리아도 지금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복음이 들어간 지 4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천주교까지 합치면 700년이 넘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렇게 순수한 복음이 딱 들어온 시간이 13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전 세계 유례 없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우리를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간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21세기에도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매일매일 기도해서 암을 치유해 주십시오. 무릎을 낫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제 목을 치유해 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보고 왔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진하게 진심으로 회심하면서 만난 적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하고 소통하면서 내 죄를 다 고백하게 한 다음에 나를 얼마나 기쁘게 살게 하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회심한 사람의 삶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선교적으로 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도할 때 기쁨이 생기고 예배할 때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가정에 가서도 복음을 듣고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쟁이가 모인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북 사람들은 그걸 예전에 1950년 전에, 이 6.25 전쟁 전에 다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되었고, 여러분이 맨날 가지고 가서 던지는 이 성경책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펴지도 않고 어디 방구석에 딱 던져놓은 이 성경책이 생명같이 소중해서, 저희 외할머니도 생명같이 소중해서 요거를 매일 닦으시면서 읽으시고 또 닦고 읽고, 그렇게 목숨같이 여기는 예배와 말씀,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막 이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80세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어딜 가도 똑같아요. 내가 벤츠를 타고 다니든 마티즈 모닝을 타고 다니든 만나서 옷 입고 뭐죠? 만나면 젊은 분들 뭐라 그래요? 제가 이번에도 카페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죄송한데 냄새 난대요. 젊은 여자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80이 되든 90이 되든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냄새가 여러분의 삶에 나이를 뛰어넘고 육체의 최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가는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통화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좀 우울하고 목회할 때 이렇게 누굴 통화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목사님 전화해봐요. 그럼 첫 마디가 뭘까요? 아 목사님, 무슨 목사야, 형님이라고 불러. 예 형님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잘 지내지? 그러면 네 잘 지냅니다 그랬대요. 삶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물어봐요. 야 누구야, 너는 안 힘들어? 힘들죠. 그래도 행복하대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통화해서 잠깐 2, 3분 통화한 그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 이 주일 예배에 또 올라온 거예요.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망이 아니라 사명. 이 어려운 시간에 사망이 아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살아있어서 감사한데 그 살아있는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레위 지파가 말하는 흩어짐. 48개 성읍으로 다 찢어져서 조그만 곳에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뭘까요? 예배잖아요. 농사도 못 지어요.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반더스펠트 목사님이란 분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크리스천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포화 상태로 퍼져나가 주변을 변화시키는 존재. 우리가 그런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나는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는 크리스천은 죽어도 싫습니다. 이건 제가 의역한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천이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뭐냐? 너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는 곳에 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변화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전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건강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암도 이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암이 전이되었습니까? 내 혈관이 막혔습니까? 하나님 뚫어주세요. 왜? 제가 하나님이라 할게요. 제가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고쳐주면 하나님이 하라고,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깟게 뭐가 문제냐고. 그런데 고쳐주고 나면 뭐 하려고? 놀러 가고 싶고요, 쉬고 싶고요, 다른 일 하고 싶고요, 돈 벌고 싶고요. 마음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제가 그분에게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와, 믿음이 있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고집 있는 사람 같으면 또 길을 막고 하겠어. 하나님이 고집불통인 거예요. 자기 눈에 렌즈도 끼고 절망의 눈으로 계속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바라보고 자기 절망으로 자기를 매일 바라보며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즐거운 얘기를 하는 사람과 지내고 싶으십니까? 매일 절망과 불평과 불만과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여기 우리 여성 동지들 많으신데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왜 유재석이가 인기가 많습니까? 그죠? 행복하잖아요. 그죠? 나경원 씨가 결혼할 때 못생긴 유재석을 택한 이유가 연대 영문과를 나왔잖아요.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 사람을 택했을까요? 행복하대요. 선을 볼 때마다 똑똑한 남자를 아무리 많이 만나봐도 2시간 지나면 뭐예요? 지겹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좋은 조언을 부드럽게 중후한 목소리로 해도 들으면 사춘기 아이들은 폭발해요. 근데 재밌고 유쾌한 얘기를 계속 해주면 어떨까요? 행복하죠. 내가 살아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왜 하나님 부르셨나? 우리를 이 많은 세상 가운데 교회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한기를 마음껏 드러내는 제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잘 아시죠?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다른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택했고 제사장처럼 사용할 거고 왕처럼 살아갈 거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아주 심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갖다 붙여서 나에게 뭔가를 휘장을 만들고 견장을 채우고 있어 보려고 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 신부님을 우리 목사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장가를 안 가셨거든요. 그것만 봐도 얘기 나눠보면 대단해요. 그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신부님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나는 그 싸움 속에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정을 일구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 싸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잣대가 기준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그 복음이 내 삶에 물밀듯이 밀려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삶을 사실 때 우리에게 가장 크게 부탁하신 것,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 말 안 들을 때 아프리카 보낸다는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그러면 열이 막 받쳐가지고 저한테 대들면서 막 그래요. 아빠나 가라고. 그래서 제가 합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서 선교하러 가자, 둘이. 같이 가자 그래요. 둘 다 반바지에 런닝바람에 그냥 가자. 아프리카 가면 다 벗고 있는데 그냥 가서 열심히 살자 그래요. 보여줍니다, 그 장면을. 한 선교사님이 런닝바람에 등에는 God loves you 쓰고 막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는 거예요. 막 빨개 벗은 사람 막 그런 사람 나오니까 이제 그 자막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그 애들이 확 와서 받아가는 거예요. 따라 듣는 거예요. God loves you. 거기 뒤에 김혜자 권사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애들 나눠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장면입니까? 그죠? 인생에 나를 바라보고 막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가셔서 은행동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탕이 나눠줘서 달려오는 사람 있는지 보십시오. 없어요. 그죠? 근데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조그만 봉지에 옥수수 가루나 밀가루나 이런 거 들고 탁 God loves you 딱 하면서 딱 웃으면서 있으면 진짜 수천 명의 아이들이 뛰어들어와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전도교를 나가봤잖아요. 가서 먹기 복음을 전도하면 인도네시아나 대만 뭔가 K-팝 진짜 뭐야 우리가 K-팝 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애들이 막 중고등부애들이 율동하고 있으면 일본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K-팝 무슨 그런 아이돌 연습생인 줄 아나 봐요. 막 몰려와가 사인 받으려고 그래서 God loves you 써주시고 제가 사인해줘요 대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누가 달려오겠습니까? 근데 온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번 이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명을 제대로 전도해 보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그 사람이 나와서 지금도 예수 믿고 살아가라고 축복하면서 내가 응원하고 산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 신앙도 겨우겨우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흔들리면서 점검도 안 되고 근데 교회 권사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겉으로는 내가 신앙 지키는 척 보여줘야 되니까 예배 자리는 열심히 나오는데 내 삶의 기도와 복음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린 다시 하나님 말씀 그 믿으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킴켈러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의 사명은 모일 뿐 아니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잘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전도하라고 막 열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삶에 조금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여기 전관장 그 아파트 짓는데 옆에 지나갔어요. 아저씨들이 밥 먹으러 막 뛰어가는데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덥다고 옆에서 자기가 있는 이 쿨링팩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벗어서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게 봤어요. 사진을 막 찍고 싶더라고요. 근데 초상권 침해가 될까봐 이렇게 확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녀봤잖아요. 살아봤잖아요. 이웃에서 누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콩나물 한 몽탱이 샀는데 내가 다 못 먹으니까 반 나눠주고 두부를 샀는데 요즘에 다 1인 가구 2인 가구 아닙니까? 반 잘라가지고 반모를 다 옆집에 줘보세요. 이 싱싱한 두부 국산 콩 유기농 좋아하잖아요. 젊은 애들 그죠? 젊은 분들 유기농 좋아해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많아봤자 3명 아닙니까? 반모 딱 주면 찌개 끓여 먹으면서 누구 생각날까요? 아, 저 반모를 가져오신 분 왜 가져왔을까? 되새기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봐요. 또 줘봐요. 나중에는 미안해가지고 그 마음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여러분 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네 가진 거 다 달라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 11조 하는 이유가 뭐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10의 1조를 드리니까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내 자녀들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그 삶을 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너희의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회개는 거짓말이다. 너희의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신실함이 없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흩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않고 거짓된 삶으로 계속 살아가면 여기에 삶의 영향력은 허수아비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오늘 일부 때 우리 집사님이, 이세님 집사님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폭우로 전라도고 경상도고 충청도고 많이 피해당했습니까? 기독신문을 보니까 교회 문이 잠겨가지고 물이 잠겨서 목사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서서 얼마나 울고 싶으면, 그거 아시죠? 울 힘도 없고 뭔가 할 말도 없고 이럴 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출산하니까, 아기가 태어나니까 너무 기쁜데 눈물도 안 나오고 기쁨도 안 나오는 거예요. 멍한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자가 찍어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힘도 많습니다. 1,000원짜리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목사님은 그게 힘이 되어서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을 보고 아마 무릎 꿇고 기도하실 거예요. 누구 씨가 보낸 이 1,000원이 나에게는 생명이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대전 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공기도 맑고 폭우도 많이 내렸지만 다른 데처럼 수해도 입지 않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열심히 사세요. 직장도 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중에 젊은 사람 누가 놀고 있잖아요. 혼내세요. 가서 귀싸대기를 때리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매일매일 아침에 시장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요. 예수 믿는 자리에 엉터리로 오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나가서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저도 군생활 해봤잖아요. 조인트 까이고 혼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는데도 들어줘야 되고,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역전의 용사예요.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이 땅을 바꿀 수 있어요. 뭘로 바꾸시겠어요? 믿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순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끝장난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젊은이는 없는 시대. 대형교회로 다 쏠려서 이 대전 땅에 있는 청년들은 다 어디 갑니까? 거의 대부분 새로남교회, 산성교회 이런 다 몰려있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30개 교회가, 대형교회 30개 교회가 청년들을 싹쓸이 했습니다. 싹쓸이. 한 가보세요.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이런 큰 교회들이 소위 싹쓸이를 해가지고요, 다 모든 교회들이 어른들만 있어요. 여러분을 폄훼하고 싶지 않아요. 왜 갔을까요?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분들을 13,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조사를 해서 2024년 말에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제가 또 그 나오면 잘 읽잖아요. 사설 읽어봤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잔소리. 죄송합니다. 저 잔소리했어. 장로님의 잔소리. 친근하다는 동료, 친구들과 부모님의 조언. 친근하다는, 따뜻하다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살
유일한 이 위기 속에서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그걸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책에서 읽었거든요. 아, 위기, 위대한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구나. 동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이 위대한 기회 속에서 위기란 말을 매일 해야 되겠구나. 위기, 위대한 기회. 할렐루야. 우리의 기회가 왔어요. 도전하셔야죠. 간절하게 던지셔야죠. 한 생명이 왔을 때 그 한 생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던져야죠. 그 청년들이 안 떠나드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청년이 없는 건 우리 교회 청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변화돼야 돼요. 반겨줘야 돼요. 제가 20명 갔을 때 청천교회에서 청년부를 할 때 23명이 예배드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청년 일부가 70명이 모이니까. 모여서 맨날 단소리했습니다. 야, 니들은 좀 목사님 저희도 힘들어요. 직장 다니고 취업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알지. 하루는 달랬다가 하루는 역정냈다가 하루는 달랬다가 그러면서 뭐 했냐면 새로운 사람 오면 우리가 다 달라붙자. 새로운 사람 오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뿌리 내릴 때까지 미친 듯이 달라붙자. 사랑을 마음껏 주자. 나무가 자랄 때까지 물을 주자.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밥 사주고 응원 문자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 일부를 우리 제 표현이에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왜 안 했어요 하면 그냥 그대로 이대로 망하고 그냥 다 쓰러지고 빵구멍 뻥뻥 난 교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얘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3년 안에 니들이 이기게 할 거야. 왜 확신하냐고 목사님이? 니들이 매일 웃으면 반드시 걔네들 와서 같이 웃을 거야. 니들이 찬양을 미친 듯이 해봐. 같이 찬양할 거야. 우리는 매일 웃었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한 사람 오면 매일 웃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웃었어요. 반가워, 고마워. 밥 먹을 시간에 순장들이 계속 웃었어요. 리더들, 순장, 구역, 우리만의 구역이죠.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순원들이 사랑방에서 다 붙었어요. 걔가 정착하는 거예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세상에서 나를 아무도 안 바라봐주는 외로운 시대를 살아간 청년인데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묻고 싶어요. 청년들에게도 묻고 싶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온 사람들 왔을 때 내가 몇 마디나 던져주고 몇 마디나 사랑해주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다 갔어요. 밥 한 끼 사줘봤어요? 안 되면 반디 카페에 가셔서 커피라도 하나 들고 와갖고 주세요. 목사님 이름 대고 박경원 목사님 좋아했다고 하나 갖고 오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 무슨 놈의 봉이 있겠습니까? 그 데이터 연구소에 나오는 교회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급하더라고요. 거기 뭐랬냐면 어른들의 문제도 있지만 청년들 그룹의 소그룹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끼리끼리 문화, 개토. 지금 여기 동문교회 다 주변에 장교들 가보세요. 개토화가 돼 있는지. 아니면 진짜 누가 오면 달려가서 와 하고 맞았는지. 어제 우리 김준 목사님이 애들한테 와 하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40대 중반에 목사님이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야, 고맙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호수아 강해가 아직 몇 번 남았지만 끝자락에서 우리를 향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 맞습니까? 사명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사명자죠. 살아야죠. 사명자는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는 부족해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소설가 박완서님이 수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신앙이 있거든요.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은 천지였습니다. 천지 삐까린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근데 넉넉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술에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사랑,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들어오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돼요. 매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선포할 때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가 내가 살아가는 기도, 신앙의 모습 보고 아, 저게 예수쟁이구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삶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삶에서 회피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오늘 4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향해서 축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